12월의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성도로 살기에 만만치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돌아보면 많이 우왕좌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참 잘 하셨고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성도, 참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된다, 충분하다, 승리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 믿음이면 다 된다고?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음이면 승리한다고? 그러면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살아갑니다. 한 주간 막상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마음 한켠에 그렇구나. 참 믿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긴 한 것이지만 이 믿음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전부는 될 수 없구나. 믿음으로는 뭔가 모자라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소리에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맡기고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또 오락가락 하면서 헤매는 삶을 살기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자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죄악으로 상해진 마음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귀를 다시 한번 기울이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시편 가운데 제2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제2권은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를 포함합니다. 시편은 우리 영혼의 노래들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주 오래전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곧 나의 고백이고 나의 노래고 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느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49편 말씀이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함께 머물기 원하는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로부터 20절에 있습니다. 제목은 생명의 목자, 사망의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들을 말할 때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걸 지혜의 시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하는 반면에 의인들은 그러한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만 그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다시 한번 일깨워지고 위로하고 또다시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본 시편 49편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오늘 제목을 따라서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망의 목자라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생명의 목자라는 내용을 연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함께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목자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과 종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13절에 등장하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리고 그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 이렇게 말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저 물리적으로 말하는 길을 뜻한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살아가는 태도를 이 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또 이 본문을 뛰어넘어 우리가 49편 이 내용에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는 5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일러주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자랑한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몬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만몬신이 있었어요. 이 만몬신은 물질 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몬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만모니즘은 무슨 뜻이냐?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 이걸 만모니즘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다르게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을 말할 때 이걸 만모니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의 신앙은 곧 만몬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들의 속마음, 그들이 마음에 굳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다.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부르는 일들을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번영과 부요, 물질을 믿는 신앙입니다. 온갖 이 땅에 속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신의 소유를 더 넓혀가고 자기의 삶을 즐기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보는 TV, 인터넷과 같은 SNS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입는 옷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것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도록 계속적으로 선전을 하게 되고 프로모션도 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더 멋지고 더 인텔리전트한 그런 건물들, 그것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먹는 것도 그저 먹고 사는데 거기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더 맛있게 먹고 더 많은 것들을 또 그것들이 향유하도록 누리도록 하는데 온갖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더 교묘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경건을 자랑했고 신앙을 미덕으로 여겼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져서 재물을 추구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호되게 그들의 재물욕에 대하여,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읽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작게 시작했던 이 예배의 처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커지고 또 교인 수가 늘어가게 될 때까지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애를 쓰다가도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쉽게 빠져드는 종착점, 그게 바로 재물욕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난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받고 소유하고 누릴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평생 다하도록 늘 조심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만몬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악인들의 길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5절에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는데 5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49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에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이 표현인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날이 올 때, 사악한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쌀 때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두고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부유함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의인들, 성도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부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늘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나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의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18절 가서도 또 그와 비슷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사람들이 당신은 참 행복하겠군요, 당신은 참 삶이 즐겁겠군요, 당신의 삶은 참
부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길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또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본문 속에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길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본문 9절 그리고 14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으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땅거리고 자랑하고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곧 다가오게 된다고 가르쳐 주면서 그들은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죽음은 다가오고 우리가 읽은 14절 내용처럼 수월이 그들에게 목자가 돼서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다 소멸될 것이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수월, 죽음, 무덤 그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결론입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참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대충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참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내용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온갖 모순이 가득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볼 때는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끝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길과 그들의 종말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국 초라한 종말을 맞게 되고 말 것이고 비참한 결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서 이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나 이들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 볼까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숙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악인들의 실상,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7절과 8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그러한 종말이 미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실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 각각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간 그 삶의 죄악과 그 형벌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마저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타당한 말씀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혹은 의인들은 과연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15절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러나 뭐에 대한 반대말입니까?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그 종말,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 이것에 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이 영접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신다. 우리가 읽었던 7절과 이 8절 말씀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도 없고 그것을 드리려고 하면 너무나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15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4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누굽니까? 악인들. 그들의 길, 그들의 종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삶은 짧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유함을 자랑하고 무엇인가 번영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천년만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짧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의인들을 괴롭힐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서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을 다스릴 것이다. 성도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혹은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임을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가 모든 것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와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 수월의 권세를 이겨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한 것처럼 생명의 목자, 사망의 목자, 두 대상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고 우왕좌왕하고 헤매었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참 너무나 어렵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어렵고 알긴 알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복잡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 자신의 부유함과 번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이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 이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길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삶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도 잠깐 누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주시고 악인들을 오히려 악인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바라고 희망했던 삶의 방향으로 살지 못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초청받아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지. 그리고 내게 약속된 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사실은 결코 틀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다시 새기면서 우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치워가는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깨닫고 살기를 구하고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시편 49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있어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나와서 들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초청 소리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길과 종말은 결국 사망이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보편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서 본 것처럼 뭇백성들 세상의 거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이들을 초청하고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들으라고 하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 내용 가운데 1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마지막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2절과 20절의 내용을 다른 성경의 역본에 보면 예를 들어 70인역이나 시리아역에서는 이 12절은 20절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절의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자들일지라도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감해져 버리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삶에 주어진 일에만 급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는 사망의 목자를 따르지 말고 생명의 목자를 따라 살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게 살지만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짧은 악인의 삶, 사망이 결국 그들의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생명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영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십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지고 더러워진 마음으로 주 앞에 섰지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 또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생명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힘쓰고 날마다 깨닫기를 다짐하고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두에 채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